말씀은 돌이키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잘못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목이 곧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목이 곧고 또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키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 재앙을 초래하는 길을 걷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꾸만 곁길로 나가요. 곁길로 나가고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하죠? 띵동띵동. 내비게이션은 잘못 갔다는 거 가르쳐나 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 가면서도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못 가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르쳐주고 설교로 가르쳐주고 또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잘 알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구에게 재앙이 임하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말씀에서 지혜를 하나의 인격체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존재로 등장하며 지혜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잠언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혜를 논할 때 이 지혜의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육신적인 지혜요, 학식의 지혜요, 또 많은 것을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아는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와 또 경험과 연구 등의 합리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화론도 이런 지혜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식도 모든 이론도 이런 세상적인 지혜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익합니다. 생명을 얻는 일에도 무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다 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영원한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로 그것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 세상에 총명이 있다, 똑똑하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자들을 그런 모든 것은 다 폐하여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즉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통용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미련한 자가 가는 멸망을 자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 지혜는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는 많은 지혜를 갖고 산다고 하지만 그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지혜는 결국은 무익하다, 잠시 있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의 외침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 볼까요? 1장 20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여러 가지 지혜의 외침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아는 거죠. 또 많은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영생을 얻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많이 아는 것, 그것은 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넘어가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그러죠. 많은 지식을 가져도 기억도 잘 안 되고 배우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용량을 갖고 있더라도 어느 때 보면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죠. 어릴 때 막 주산도 잘하고 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또 연구에서 어떤 과학자도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치매가 왔어. 그런 광고 보셨죠? 네, 치매 광고 보면은 이렇게 세상 지식, 이것은 대통령을 해도 박사학위를 가져도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의 실상이고 지식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기네스코, 야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상은 지식이 많은 자예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실제는 무식한 사람들이죠.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야 될 건 많이 알고. 어떤 목사도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은 많이 알아갖고 그거 가르쳐주기 바쁘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평생 설교를 해도 66권을 다 붙여낼 건데 세상 거 정보 많이 알아갖고 대단히 유식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그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서를 뒤덮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만 그 과학의 힘으로 보잘것없는 풀 하나도 못 만들어내요. 생명을 못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비 한 방울 속에도, 구름 한 조각 속에도, 꽃 한 송이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증명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화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열매를 만들었고 색깔을 만들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죠? 창조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존재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없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처럼 피조물이 있다는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거는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무식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을 갖는 것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을 얻는 그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지혜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양심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인간의 양심은 인간에게 죄를 두려워하게 하고 가책을 느끼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경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잡혀가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죄책감 그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반드시 이 죄는 심판한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경종을 계속적으로 지혜를 통해서 우리 양심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덕생활은 이 양심의 반응 때문에 도덕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양심의 작용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 양심의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지혜가 실제 실존하시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길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런 유튜브나 어떤 이어폰으로 어떤 듣는 거, 그것이 아니라 외쳤죠.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전파를 통해서 온 세계 곳곳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믿을 기회가 없었다라고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것은 중요시 여기고 먹고 사는 일에는 중요시 여기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그게 중요한지 모르고 등한시 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데도 이것은 다음 순위예요. 그러다 생명이 끊어지면은 내가 소홀히 여겼던 이것이, 소홀히 여겼던 믿음이, 소홀히 여겼던 예배가, 소홀히 여겼던 말씀이,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이 가장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죽어서 깨달아요. 이미 늦었죠? 여러분들은 중요시 여겨서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어떤 TV의 유혹도, 세상의 어떤 유혹도, 내가 믿음 생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우선순위 하리라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며칠이라도 오기 힘들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그런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것이죠. 길거리나 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곳곳마다 어느 곳에서나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TV로 또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침의 소리를 듣고 지혜자의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교만한 마음,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에게, 거만한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이 교만이 뭐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나도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같이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가장 교만한 거죠. 그래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본문 볼까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생명을 얻어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하면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너희 앞길에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미 믿을 자는 믿게 하고 안 믿을 자 안 믿게 했으면 뭐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미 정해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거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자시고 초월자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인격을 줬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강도는요 인격을 무시해요. 칼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하죠. 강제로 하죠. 하나님이 강도십니까? 인격자십니까? 우리에게 강제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그래요? 믿으라고 권면해요. 네, 너희 앞에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역사해요. 강제로 역사할 것 같으면 하나님 강도시죠?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그 인격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해줘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천국 열쇠를 열고 우리 주님 앞에 들어오면 하늘에서 받아주고, 너희가 닫으면 닫고, 이제 그 열쇠는 우리에게 있고, 또 자유의지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그 안에 육체가 다하는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제로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로 오면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함께 모든 걸 준다 해도 그분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영으로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요. 어떤 그 몸으로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는 것처럼 그분을 인정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지켜만 보시죠.
그분이 저 멀리 하늘에 있어요? 저 이스라엘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럼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야,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면 그분이 역사하겠습니까? 아침에 잠을 자도 일어나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가면 성령으로 보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영 같은 분이세요. 그분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앞에 계신 것처럼 인정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인정. 여러분 진짜로 인정하면은 여러분 그분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분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시편 16편 8절에 그분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체가 기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다 표현으로 돼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대단한 왕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되는 게 있을까요? 어디 가서 당당하겠죠? 그분을 자랑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자랑하겠죠? 물론 뭐 잘못된 왕이나 폭군왕이나 어떤 잘못된 대통령이나 그런 데면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체가 같이 적폐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 그분은 아주 선하신 분이요, 모든 일에 구원하시는 위대한 분이시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요, 그분이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있다. 영으로 함께 거하고 있다.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절할 일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그분을 의식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입이 벌어지죠. 기뻐지죠. 차 타고 갈 때도 혼자가 아니라 그분이 실제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근데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인정했죠? 내가 항상 그분을 내 앞에 모셨으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으며. 그분은 앞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실제로 인정해 보세요. 그분과 함께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걸어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저는 혼자 주님과 걷고 대화하는 시간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계세요. 여러분 걸어갈 때도 계세요. 여러분 집에도 계세요. 그분을 자꾸만 의식적으로 인정하려고 해보세요. 진짜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는 약속은 그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되는 걸 볼 것이다. 그래서 언약하신 말씀이 너에게 복으로 들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복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한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돌이키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입니다. 돌이키지 않았을 때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지혜자의 외침을 듣고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생애에 만날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나 각종 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재앙이 일어나죠. 자, 그러한 때 돌이키는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겠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누리지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코로나19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그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하는 복을 반드시 누리고 영생까지 누리게 되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는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기근을 보내고 지진을 보내고 전쟁의 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도 내 음성으로 듣지 않고 내게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손을 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펴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던 것, 그 주님께로 안 온 거죠. 외면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순종치 아니하고 책망받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책망을 하면 자기에게 대한 요구를 알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26절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재앙이 너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재앙은요, 연단이나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오는 것은 연단이에요.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더 우리가 회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지만, 여기서 재앙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펴서 불러도 잡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잠언 6장 15절에도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 주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이렇게 당장에 도움받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게 되며 그 재앙으로 당장에 패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그때 하나님은 비웃는다. 너 한번 그 재앙에서 나와봐라, 안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그 재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건져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거를 놓쳐버리면요, 그거는 이제 절망입니다. 27절 볼까요? 27절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마치 폭풍처럼 빠르게 그러한 일들이 오며 빠른 이런 재앙으로 이런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에게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 생애를 파멸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8절 볼까요? 시작.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미 늦는 때가 있다. 그때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손을 그때 벌려도 하나님은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 같은 절박한 상황에 거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것은 가시적입니다. 우선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찾다가 위기가 넘어가면은 다시 원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다 압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구원의 길을 계속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만 찾고 그때만 부르짖는 거 다 가식적으로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답지 아니하겠고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진 않으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않으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무수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고 내가 길을 막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말기와 남유다 말기 때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제사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제물, 아주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많은 월삭과 모든 절기를 지키면 어찌미냐, 내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 짐이 된다. 왜냐, 마음은 안 돌아왔는데,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데,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데 그 위기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다가 결국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안 들어오고 교회에 와 있으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도 대적을 했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이미 너희는 내게서 떠났다. 마음은 멀도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러한 상태에서 가식적으로 그 위기가 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손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한들 하나님은 비웃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래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 볼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기근의 때에, 재앙의 때에, 또 전염병의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평안한 마음을 줄 것이고 재앙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왜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될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고 이런 거 올 수 있어요. 똑같이 올 수 있어요. 전쟁이 나면 똑같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진실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돌이켜서 우리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